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날 때 고난도 환난도 온답니다. 누구한테 나타날까요? 섭리가 나에게 사업에 가정에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날 때 반드시 오는 순서가 있는데 고난과 위기와 환난이 온다는 겁니다. 마치 1+1은 2인 것처럼 이건 어떤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성장하듯이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처럼 오늘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날 때는 섭리라는 뜻은 계획과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과 장로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과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전에 꼭 악한 마귀도 알아서 방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거를 방해를 해요. 마치 요셉이 17세에 꿈을 꾸지요.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을 꾸고 나니까 형제들이 시기와 질투해서 그를 우물에 던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딱 개입해서 죽이지 않고 그를 노예로 팔아요. 그리고 보디발 가서 누명을 쓰고 옥에 들어가고 그 고난의 세월이 무려 13년. 고난과 환난 속에서 요셉은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서 분명히 뒤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믿었기 때문에 불평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서론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근데 참 섭리가 왜 나온지 아세요? 섭리가 있어요. 왜 13년 고난 뒤에 하나님 뭘 하시고냐? 그가 총리가 돼서 만민을 구원한 것도 있지만 궁극적인 거는 자기 식소들 있죠. 70명의 식소들을 애굽에 데리고 왔어야 돼요. 데려와서 고센 땅에 땅을 줘서 거처를 삼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라를 만들고 원했어요. 그럼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 백성이 있어야 돼요. 둘째, 땅이 있어야 되고 주권과 법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나라가 성립이 돼요. 근데 70년 갖고 되겠어요? 고센 땅에 딱 넣어놓고 몇백 년 동안 지나서 200만을 딱 만드십니다. 그리고 200만이 넘었을 때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출애굽시키는 사건이 있어요. 그걸 초석이 만나 준비한 게 누구냐? 요셉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통해서 고난 위기가 왔지만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고자 한 거예요. 왜? 많은 백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나중에 율법을 주고 가나안 땅을 줘서 하나님이 백성이 된 걸 믿으신 분만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환난과 시련과 고난 보지 마시고 그게 오더라도 분명히 이면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시기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뭐예요? 여러분 잘 아는 나사로가 나옵니다. 지금 말하면 서울에서 저 평양을 예수님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중간이 베다니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마을이 있었어요. 오며 가며 그곳에 들려서 그들이 예수님을 잘 공개해서 하나님의 특별히 사랑하는 가정입니다. 2절에 보면 마리아가 오죽하면 예수님 앞에 향유옥합을 깨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았습니다. 그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는 특별한 가족입니다. 근데 위기가 왔어요. 이 가족의 위기,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위기가 옵니다. 4절에 뭐예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냐? 얘야, 이건 죽을 병이 아니야.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게 있어. 또한 내가 영광 받을 게 있단다. 하고 이틀을 안 가세요. 이틀을 머무세요. 왜? 나사로가 죽어야 되거든. 죽어야 하나님 영광 받을 게 있다는 거예요. 이틀 더 유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갑니다. 가니까 죽었어요. 무덤에 들어가 있지요. 그때 예수님이 이래요. 얘야, 마르다야, 저 돌을 굴러 가라. 굴러 치우랍니다. 근데 안 치워요, 처음에. 그때 치우자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 예수님 죽은 지 날이나 됐는데 썩은 내가 풀풀 나요. 부정의 말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의 믿으면 영광을 볼 거야. 하니까 그때 순종해서 돌을 굴립니다. 보겠습니다. 39절 요한복음 11장 3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었느냐 하신데 이제 듣고 깨달은 거예요. 그 순종을 한 겁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항상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뭐죠?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죠. 그때 수의를 입은 채로 나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었어요. 나사로를 하나님이 죽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나사로를 살리는 것 통해서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했다는 거예요. 또 뭐냐?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증명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는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위기가 고난과 환란이 왔어요. 누구의? 나사로 가정에. 여러분의 가정에 사업이 내 육체가 자녀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을 초청하셔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초청하셔서 세상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초청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죽었던 모든 것이 살아날 걸 믿으시면만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돌리시고 그 예수를 부르시기 죄물로 초월하.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게 섭리 아니에요? 환난과 시련 고난이 왔어요. 위기가 왔어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길 원하시길 믿으시기 죄물로 총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6장. 다니엘은요, 세 나라가 세 번 바뀌어요. 바벨론에서 메데아 바사 페르시아로 하고 그 다음으로 세 번 왕을 섬깁니다. 대단한 거예요. 근데 두 번째인가요? 메데아 바사의 다리오 왕 시대에 똑같이 120문도 방백을 하고 그의 총리 3명을 세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왜? 영민하고 일을 잘하니까 왕이 세워서 총리 위에 총리를 세우자 했어. 왜? 지금 말하면 영의정을 세운 거예요. 영의정을. 마음이 들고 너무 잘하니까. 근데 시기 질투하는 총리들과 방백들이요, 모사를 깨서 왕을 설득해서 어인을 찍어요. 30일 동안 왕의 다른 걸 구하는 자를 사적에 덤지시다. 왕이 몰랐어요. 그 깨서 가서 어인을 찍은 겁니다. 근데 다니엘이요, 이 사실을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왜? 이는 기도한 사람이었으니까. 다니엘이 이 조세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나라와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죽을 거 알면서도. 그래서 그들의 참소해서 다니엘을 어떻게 사자굴에 던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인하셔서 그게 다시 나와서 신원해 주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역전돼서 그 참소한 방백들을 다 멸절시킵니다. 근데 그 이유가, 그 섭리가 성경에 써 있습니다. 왜 이 사건을 하나님이 드러내서 왜 허락하셨냐? 만백성에게 하나님의 성으로 높이기 위해서 한 겁니다. 25절에 나와요. 다리오 왕이요, 그 사자굴에서 나온 그 다니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조서를 내요. 120도에 뭐랬냐?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 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 조서를, 명령이에요,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다니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했지니 그는 사실은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을지 차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고할 이방의 왕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는 뭐예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내 하셨음을 하였더라 하고, 뭐예요? 이 왕이 만백성 앞에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또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 당시 바벨론에 있던, 그 당시에 포로로 있던 유대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겠어요. 그 백성들에게도 꿈과 희망을 준 메시지가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그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그 하나님 기적이구나. 우리 반드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하나님이 소생시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냥 무작정 죽인 게 아니라, 무작정 사자굴에 던진 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낸 걸 믿으신 분만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이와 같이 섭리 뒤에 고난을 보시기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과 위기 뒤에 하나님의 나를 향한 섭리를 깨달으시면 고난과 시련 환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올 때 고난과 환난도 온다는 주제를 설명하는 거예요. 보면은 창세기 22장에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실수 덩어리였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 했잖아요.
처음에 그런 미약한 자가 나중에 나이가 든 만큼 믿음도 성장을 해요. 장성한 자가 되니까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시험을 합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 내놔. 그때요, 아브라함이 아무 방법 네 하고 즉시 순종합니다. 왜 그랬었을까요? 왜 그랬을까 볼까요? 왜 그럴까? 손을 그러고 나서 잡아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 하며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로 내게 아끼지 아니었으니 내가 이제야. 그럼 그 전에 뭐예요? 그 전에도 경외했어요. 근데 확증하려는 거예요. 물론 믿음에서 조상으로 확증을 하려는 거예요. 확증을 하나님이 하려고 이 사건을 벌이신 거예요. 그래서 내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그리고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근데 마치 이게 뭐냐면 우리 주한이가 있어요. 과자가 있어. 좋아하는 과자가 있습니다. 제가 과자 한 봉지를 사줬어. 한 개만 달라 했어요. 그걸 주면 좋지요. 안 주면 속이 상해요. 왜 내가 사줬는데 내 돈으로 내가 사줘 조건을 그 한 개를 안 줘? 근데 우리 주한이 잘 줍니다. 3개 있어도 줘요. 엄마 하나 아빠 하나. 참 감사해요. 근데 그게 아비가 그걸 뺏어 먹고 싶어 달란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주니까 과자 10봉지를 사주신 거 믿으시길 주님을 축원하면 하나님도 이런 마음이에요. 네가 정말 사는 건 확증을 해봐. 아들을 줘. 제일 중요한 거 줘봐. 하나님 가끔 우리한테 요구를 하세요. 네가 가장 소중히 하고 아낀 걸 나한테 내놔봐. 뺏어서 채취하려고요? 아니요. 여러분이 나를 사랑하는지 확증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돌려줬잖아요, 아들을. 그러고 나서 확증되고 나서 복을 제 언약을 하나 주십니다. 그게 17절에 나와 15절. 15절과 1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부터 두 번째 아브람 불러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었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길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저 가나안을 얻으리란 소리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 위기가 왔어요. 아브라함에. 여러분 아들 달라면 줄 수 있겠어요? 쉽지는 않지요. 그러나 그 위기 속에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고난을 역전시켜서 하나님 우리를 소생시키고 회복시킬 걸 믿으시기 주여 노초가. 그리고 하려면 이걸 통해서 여러분 믿음을 확증하는 겁니다. 우리 뺏어서 뭐 하겠어요? 과자 하나 먹어서 뭐 하겠어요? 아빠가 내가 10봉지 사주는데 하나님도 똑같은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섭리 뒤에 하나님의 섭리를 보시기 바라며 고난과 시련과 환난을 보지 마세요. 이거는 수순이에요. 1+1은 뭐예요? 2예요. 2예요. 악한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오면요 반드시 역사를 합니다. 이와 같이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못 누리게 하려고. 그때 이 위기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깨닫고 요셉처럼 달려가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2월 28일 마지막 날에 저한테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누구냐? 전라 노북도가 있지요. 저희 교회가 한 3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노 회장님이 계세요. 목포에. 그분이 저한테 전화 주셨어요. 웬일인가 하고 전화 받았습니다. 예 목사님, 그러니까 박 목사 다른 게 아니라 이 두 달에 한 번씩 저희가 노예를 하거든요. 3월 17일 날 노예가 있는데 남원교회에서 하면 남원 춘향이 그이죠. 남원 거기서 하는데 우리 박 목사가 설교 좀 해주는 거예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이건 잘못 들은 거야 분명히. 제가 개척한 6개월밖에 안 되는데 그 1, 2기 목사님들 많잖아요. 막 거라성 같은 거 목사님 보고 설교를 하래요. 제가 첫 마디가 뭐라 하는지 목사님 마이크를 못 들고 갔다고. 떨려갖고 마이크를 못 들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제가 기도를 해보래요. 기도해보 결정해.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 하나님 이 잔을 좀 피해달라고. 겟세마네 동산처럼 이 잔이 지나가게 없어서 했는데 그때 뭐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앞서. 그래서 제가 순종을 했어요. 아멘. 뭔 뜻이 있겠지 하고 전화해서 목사님이 순종하고 쓰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3월 1일 날 여기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아침에 하나님 무슨 말씀이 전화 오릴까. 근데 딱 그때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주의 종을 주십니다. 뭘 주시냐? 주의 종은요 설교를 어떻게 하잖아. 어떻게 하면 닭 있죠. 닭 생닭을 먼저 딱 던져주세요. 맨 처음에. 그러고 또 막 기도하면 뭐 준 줄 아세요? 백숙을 주시고 찹쌀을 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아니 그 찹쌀하고 인삼을 줘요. 그건 뭐예요? 백숙 만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재료를 던져주세요. 기도가. 그러니까
큰 주제를 주세요. 근데 딱 뭐냐면 그날의 생명의 면류관을 보라 하라. 감동을 주신 거예요. 주의 종도에 풍필한 거죠. 그리고 본문을 딱 주셨어요. 그게 광야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는 길에 예비한 것처럼 재림하실 예수의 올 길을 우리가 예비해야 된다. 그거 외쳐야지 왜 외치지 않냐 벙어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다고 하면서 그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를 준비한 겁니다. 15일을 기도하고 설교하면서. 그러고 난데 딱 보세요.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위기 가운데 있죠. 고난이. 제가 1, 2주 전인가요? 그때부터 좀 몸이 가면서 여러분 침이요 침 입에 나오는 침샘이 잘 나온 것도 복이에요. 침샘이 막히잖아요. 정말 고달픕니다. 말도 안 나오고요. 또 음식 먹는 것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고충이 많아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저번 주에 설교한 너무 힘들었어요. 몸이 마른 그 땅의 가뭄처럼 쫙쫙 갈라지는 물을 마셔도 그게 한 2주 정도 그렇게 됐어요. 그 말이 나기도 힘들고 목도 아프고.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가봤어요. 병원에요. 내과도 가고 치과로 갔어요. 모르겠대요. 원인이 없어요. 그 이비 인후과 가니까 자가 면역이 떨어지면 그게 침샘이 마른답니다. 구강 건조증이란 게 있대요. 이야 큰일 났네. 그래서 피검사를 했어요. 피검사를 59,000원이나 주고 피검사 전체적으로 하니까 비싼가 봐요. 그걸 하고 제가 여기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이 말로 전해야 되는데 내가 이 건조증이 있으면 뭐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그냥 딴 거 없어요. 계속 기도만 해서 이거 좀 치료해달라고. 그리고 기도를 했더니 그러고 나서 병원은 결과가 안 나온 상태예요. 그리고 그 월요일 날 이번 주 월요일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 월요일 날 아침 새벽까지 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신 말씀 갖고 막 기도하는데 입이 마르지가 않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설교 들으셨죠? 그때부터 침이 안 마른 겁니다. 그리고 막 기도를 하는데 원래 떨리지 않을까요? 떨릴까요? 잠도 먼저 잠 잘 잤습니다. 아침 일어나서 기도도 잘하고 가서요. 일찍 가서 준비를 했어요. 예배를. 그럼 당연히 안 떨릴까? 떨리는 게 수순이에요. 그 30명의 목사님 종대 앞에 설교한다는 게 근데 1%도 안 떨렸어요. 여기 단 나오는 것보다 안 떨렸어요. 마음이 평안해서 제가 이상하다. 뭐 잘못됐다 했어요. 이건 내가 이상한 것 같다. 긴장하는 게 당연한데 그러고 나서 서서 나중에 소개해서 당연히 딱 올라왔는데요. 제가 물어볼게요. 야구에 보면 야구 타자가 치잖아요. 제가 몇 루타 쳤을까요? 타자라 생각하면 김명호사님 1루타, 2루타, 3루타 있잖아요. 모르세요? 근데 진짜 안 떨렸는데 거긴 반주기를 여기다 두고 본인이 셀프예요. 우리 얼마 반주자가 얼마 감사한 내가 누르면서 해야 되더라고요. 참 이것도 어렵대요. 내가 누르고 하는데 정말 안 뚫리는데요. 제가 여러분 처음 저 설교 들을 때 기억나세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것처럼 말씀이 팍 나가는 거예요. 찬양도 막 목이 막히지도 않아요. 막 나오는데 여러분 그냥 홈런 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타도 아니고 홈런 쳤어. 홈런 쳐서 그때 종들이 많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외치는 자의 소리가 안 된 걸 회개하더라고요. 내가 다시 나가서 세례 요한처럼 내가 외친 자가 돼서 복음을 전개했다고 다 깨달으시. 이게 다 보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제 간직이 들어간 거예요. 죽다 살아난 거. 확증해 준 거죠. 확실을. 죽음 내 세상이 있다. 그때 준비하라고 말씀을 준 거니까 은혜도 되고 영광을 돌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솔직히 저를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오해하시는 분은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보기에 제가 부유한 집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인 줄 생각해서 많아요. 신학교 때도 제가 오죽하면 이시대 목사 아들인 줄 알았대.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고. 그러니까 외모만 보고 고생 하나 안 하고 아픈 데도 없고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또 장애 장모서 잘 만나서 저렇게 목회하는 거라고. 아주 그냥 부러우면 부럽다고 말을 하면 되지. 말 이렇게 돌려서 말해요. 그죠? 부럽다고 말해요. 내 분복이에요. 왜? 이걸 통해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칼과 전대가 하나 돼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위에서 말을 들어와요. 제가 세미나 때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서로 두고 봐야겠어요. 하나님 실현해 주실 거야. 하고 그런 기도도 했지만 이번 노예 사건을 통해 제가 뭐 위기가 왔지요. 입도 마르고 말도 안 나는데 하나님이 그 영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고 제가 딱 나가니까 죄의 종들이 저를 보는 대우가 달라요. 정말 다릅니다. 진짜 이렇게 돼 이렇게. 그리고 솔직히 그 위에 기수 있는 목사님들과 밥을 먹었어요. 강사라고.
얼마나 대접을 해주는지 제가 한 말 다 은혜 받아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거 10번 넘은 거 한 거야. 하나 제 진심이니까 원래 밥도 안 먹고 갈라 했어요. 제가 영광을 가릴까봐 내 상이 없을까봐. 근데 강사니까 도망가지도 못하게 하더라고. 그래서 에라 가서 맛있게 먹으면서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세요. 야 나도 설교 기계하면 안 되겠다. 어느 목사님 1시간 2시간씩 하대요 주일날. 송도 잡는 거예요. 다 가셨을까 아마도 2시간 있으면. 그랬더니 나도 이제 딱 본문하고 팩트만 해서 말씀을 전해야겠다 하고 본인이 깨달았던 겁니다. 이 말을 왜 할까요? 오늘 하나님의 섭리가 나한테 올 때 하나님 악한 건 제 육체에 친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손목도 안 좋았습니다. 그때 봉사한 게 이게 손목도 디스크가 있더라고요. 찢어졌다고 막 그래요. 병원에서 안 갔을 수술. 이것도 기도했더니 고쳐주신 거 바랍니다. 안 했어요. 같이 겹쳐서 오더라고. 에라 이 판사파 예수판이다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모두 치료하시고 그날 상황을 역전시켜서 영광도 받으시고 신원해 주신 걸 믿으신 분만 박수 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영광 돌리게 된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영광과 섭리가 드러날 때 위기가 고난이 옵니다. 욥기서 5장 8절 9절에 그래서 욥은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일 의탁한데 왜 하나님 크고 광대하시며 기이한 일을 수없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의탁한다 했더니 그 일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도와주신 거 믿으시기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광 돌린 겁니다. 홈런 쳤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도 소개하는 신을 주셨잖아요. 제가 이제 어머니 만나고 그런 거 다 말했거든요. 어머니가 간질이 걸리시고 힘들게 살고 예수를 만나고 똑같은 관증한 거예요. 제가 말씀 안 드린 거 3가지 환상 본 것만 안 드렸지 거긴 다 오픈했더니 깜짝 놀래. 왜? 아, 저 친구는 하나님 택한 종이구나. 또 설교 들어보니까 어때요? 다르지요? 다르나 봐. 그랬더니 그들도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역적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환난과 시련이 올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전도 3천 여행을 하고 이제 돌아오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두고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고아. 거기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우리 목사님 세운 교회를 돌리는 것처럼 일주일을 거기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근데 총회 목사님 설교할 때 아시죠? 막 밤에 새벽까지 하잖아요. 그 밤새도록 설교를 한 거예요, 바울이. 근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이러고 3층에서 기대고 있다가 떨어져 버렸네. 낙상으로 그대로 죽었습니다. 만약 총회 목사 설교했는 데서 88에서 누가 떨어져 죽었어 봐요. 뉴스에 나옵니다. 큰일 날 일이에요. 근데 그때 바울이 확 내려가서 그를 폼을 안고 안수했더니 다시 살아납니다. 그 섭리 위기가 왔어요. 근데 그 왜 뜻이 고난과 위기가 온 이유가 있어요. 볼까요?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의 모인 윗 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로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창에 걸터 앉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의자에 제대로 앉아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랬더니 이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사건을 통해 사실 일이 2가지가 있어요. 보시면 깊이 조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큰 일이 생긴 거죠. 안 그래도 사도 바울을 잡으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단이다 괴수라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따라다니면서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물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날이 세계까지 이야기하고. 이게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섭리가 이 고난과 환난과 시련이 온 이유가 첫 번째가 사도 바울의 사도라는 것을 증명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 총회장 목사님 진짜 종이란 걸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죽인 자 살리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신원해 주신 거. 42, 2단, 3단이라 바울도 그랬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줘서 그걸 사도란 걸 보여주신 겁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당시의 모든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아시죠? 예수 믿으면요 배교당하고 일도 못하고요 아주 궁핍하고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이 보세요. 사람들이 살아난 그 유도고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그 사건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그 성도들이 위로받고 믿음이 성장한 거 믿으신 분만 박수치며 함께 드리시고 여러분 고난과 환난 가운데 감사하시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당하시면 안 돼요. 이게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뜻이에요. 이를 통해 살아시는 일을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심령에 잘 박힌 못이 되시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 계시록을 좀 볼까요? 서본하는 여러분을 말합니다. 서본하는 7개 중에 정말 고난받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 그리고 그때 뭘 했냐면, 야, 내가 너 힘들고 어려운 거, 가정과 자녀, 육체 고통 있는 거, 사업이 있는 거 내가 다 안돼요. 하나님 여러분 사정을 다 아십니다. 내가 너 알아. 근데 끝까지 너 믿음을 지키고 그 너의 본 직분을 끝까지 지키면 내가 너를 도와주고 환난을 건너주고 생명의 면류관도 준다고 약속하십니다. 서본한 여러분입니다. 서본한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점이요 나중이요 죽었다 살아난 시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우리 고난과 시련이 옵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 이 상황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 주시하고 계세요.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러분, 환난이 끝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터널만 지나가면 돼요. 10일이란 기간이 딱 정해져서 끝이 아니에요. 그 뒤에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충성이란 한결같은 거예요. 시작 같은 마음이 끝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내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그 자리에 지키는 게 충성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걸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 향한 섭리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왜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다 아세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 요셉처럼 아까 나사로를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지요. 나사로 사는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오늘 다니엘처럼 기도의 자리에 서셔야 합니다. 요셉처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는 반드시 하나님 이 일에 개입하셔서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이루실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합독할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환난과 고난이 오지요. 그 끝은 여러분의 소원, 하나님의 섭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 아니에요? 소원도 이루고 여러분의 소원도 이루어 주신다는 것. 단 뭐예요? 두 가지의 터널만 지나가세요. 인내와 연단의 두 가지의 터널만 지나면 그 끝엔 소망이라는 종착이 있는 걸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 가슴판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하시고 오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적의 하나님,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린 같이 내 삶 속에 거침했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이라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오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맺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두 손을 들고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주의 통소로 간절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나사로와 같이 하나님 그 고난과 환난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와 내 육체 고난과 환난으로 어려운 가운데 성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좌절낙담하지 말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라바할라바 산다라바바리얼라바바리오 하나님 요셉도 다윗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좌절낙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더니 그들이 하나님 총리가 되었고 하나님 다스려서 성군이 되었습니다.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우리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포기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를 온전히 이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하나님 늘 처리하던 대로 기도의 자리에 서는 장로 권사님 되게 하시옵소서. 환난과 신음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어느 날 내가 그물에 걸린 같이 내 삶 속에 덧체했네. 몸부림쳤지만 허덕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두 손을 들고 내 영혼아 내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부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가슴에 손을 얹고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얄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